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꼭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 창세기 1장은 읽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과거에는 몸이 건강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어느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참 마음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넘기지 못하면 2장을 읽기가 어렵고 3장을 읽기가 어려워서 성경을 몇 장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나는 그냥 신앙하고 거리가 먼 모양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도 좋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마음을 정해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겠습니까? 원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핫샤마임 베엣 하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원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조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 앞부분만 읽어봐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을 쪼갠다든지 또 안 그러면 또 분리를 시킨다든지 또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성질을 규정한다든지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있는데 그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연구하기 전에 자주 무릎을 꿇기도 했고 그가 물리학을 연구한 이상으로 그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그는 130만 단어가 되는 엄청난 분량의 자필 성경 원고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있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 시편 119편,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그 성경을 어렸을 때 다 암송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자기 유도 원리를 발견해낸 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동일한 어떤 원칙이나 법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기와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반복된 연구를 통해서 그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발견해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전기 모타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세탁기라든지 또 안 그러면 청소기라든지 또 오토바이나 또 뭐 자동차나 이런데 들어가는 모타의 모든 원리가 마이클 패러데이로부터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은 욥기 성경을 읽다가 바람의 경중을 대신다는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 바람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오늘날 이 기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관이나 이런 비행기의 기관이나 내연기관 또 전기기관 이런 기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전자기파가 빛이라고 정의를 내린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있는데, 이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리학에 굵직한 선을 그었던 많은 과학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리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라 해가지고 우주가 갑자기 한 점 같은 것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 무한한 우주가 생겼다고 말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론을 믿느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영어로는 스페이스나 또 유니버스 또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조화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에 인해서 만들어진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그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에너지가 변화될 때마다 엔트로피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엔트로피의 총량은 증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때 능력을 가진 유용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보다 기체의 엔트로피가 더 크고 순물질보다 혼합물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체나 액체는 기체로 변할 수가 있고 순물질은 혼합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은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는 것은 쉽지만 수증기가 변해가지고 바닷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분물질인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용해가 되어서 소금물이 되고 설탕물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물이 시간이 지나서 소금이 되었다든지 설탕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넓게 되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어지고 뼈마디가 새하게 되어지고 또 석회석이 분해가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지고 또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순정품이 시간이 지나서 사가지고 부식이 되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쓰레기 더미에 있는 낡아 부서진 그런 제품이 시간이 지나서 순정품이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놓은 폐차한 자동차가 100년이 지났더만 완전히 새 자동차가 되어서
쌩쌩 달려 나왔다. 그거는 과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되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할 때 반경 465억 강년이 된다고 합니다. 1강년은 비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데 1년을 달려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근데 이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930억 강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걸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되어 있지만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heaven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원어 성경 역시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있고 또 별들이 보이는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가 있고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천국을 뜻하는 헤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35번 이상 복음서에서 언급을 하고 계셨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셋째 하늘에 바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신앙이 정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아담의 10세손인 그 노아를 보면 노아의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기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물로 썰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 피조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한탄과 그 근심에서 심판이 정말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10세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의 기근을 만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롯은 소돔을 향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개국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이나 고모라나 이쪽에 있는 도시국가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소돔이나 고모라나 여러 왕들이 패하게 되어지고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자기가 기르고 훈련한
가속 318명을 데리고 4개국의 연합군의 군대와 싸우러 가서 정말 놀랍게도 그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어서 포로로 잡혀가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고 사람만 내가 나의 왕국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냉혹하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 가지 종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천지의 주제시다. 예, 천지의 주제시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주제라는 이야기는 소유자 또 주인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이 우주의 만물의 소유자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지의 주제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은 역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하늘에 계신 자라고 불렀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는 동안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것이나 또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는 그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하게 그는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를 하면서 시편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을 역시 그는 하나님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시에서 시편 18편에서 9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또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또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욥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욥은 나중에 자신의 입을 가리고 앉아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자기의 입을 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지고 자기의 의의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강대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때 히스기야는 정말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급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기도를 읽어드리면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조성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이렇게 데려가셔가지고 사내립은 그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장군들 숨을 안 쉬고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혼자 조용하게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이사야 40장은 이야기를 했고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셨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이사야 41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이사야 44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맹하노라.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셨다고 그렇게 이사야 45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또 이사야 4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믿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는 천지를 지어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물고기 뱃속에 도망가다가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도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조성자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맹하노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그때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사람도 지은 자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지 않고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청주에 사역을 할 때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뭐 좀 안 좋은 사람한테 고발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재판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인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대안학교가 되려면 학교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한데 운동장도 없고 또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데 많은 빚을 내 가지고 교회가 빚이 있어서 빚 문제 때문에 대안학교로 인가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교육청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좀 하려고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 가장님께서 안 됩니다 하고 단번에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왜 안 됩니까? 제가 그 학교를 잘 압니다. 그 산 밑에 있는 교회 그 학교죠. 그 기독교 학교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번에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절차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한마디 반격이라도 하고 나와야지. 예수님도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시험을 했을 때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씀으로 반격을 했는데 나는 뭐라고 반격을 하지? 생각을 하다가 과장님, 아니 교육을 하시는 분이 마인드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되게 부정적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안 됩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주제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죠. 제가 기가 더 팍 꺾여, 안 그래도 소심한 사람인데 기가 꺾여서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그래도 한마디 반격을 해야 돼. 뭐라고 반격을 하지?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인인데 민원인에게 그렇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내가 기가 죽어서 할 말이 없네요 하니까 갑자기 과장님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제가 너무 고압적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누가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장학사를 부르면서 장학사 그 프린터 좀 해가지고 와 하면서 뭐 프린터물을 한 건 저한테 줬는데 이런 조건은 평생교육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과장님 제가 또 올 텐데 다음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는데 시내에 무슨 학교, 미용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인가를 받은 학교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집에 와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출력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야, 내일 과장님 한번 만나 봐야지.
과장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제가 이제 그 출력물을 가지고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걸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니까 과장님이 그걸 딱 보시더만, 아, 이거 우리가 인가해 준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디서 해줬습니까?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해준 겁니다. 그럼 도에서 해줬으면 시에서도 똑같은 조건인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청소년, 기독교 정신, 기숙사 다 문제가 안 되고 다 해줬는데 왜 시교육청에서는 안 해줍니까? 이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난감해 하면서 그건 절대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주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진짜 이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주의라 하더만, 그 앞에서 제가 그 말은 차마 할 수 없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면 해주는지 저한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교육부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부에 질의를 하십시오. 해줄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교육부 홈페이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안학교인데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고 2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답을 안 하는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없는 시간에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교육청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학교죠. 예 학교입니다. 그 대한학교 좀 교육부에 그 질의한 거 좀 치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육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질의를 좀 치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선생님은 무슨 교육관이 없고 철학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한테는 당신 그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데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당신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고 도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 철밥통 차고 앉아서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지. 당신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당장에 때리치우라고. 당신들이 그만둬야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야단을 좀 쳐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했는데, 진짜 그 뒤로 교육청에 전화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평소에는 제 말대로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교육청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냉기류가 흐르면서 이제 인가받을 길이 영영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걸 믿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렇지. 예.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 인가를 받는 거와 또 음악회를 하는 걸 두고 장소가 하나 늦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거 못하실까? 하나님은 하시지. 내가 못하지 왜 하나님이 못해? 맞아. 하나님,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안 믿었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장소 구해가지고 얼마든지 음악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아,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간증해야지. 제가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회 할 수 있도록 장소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했는데 행정자매들 다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지? 저러다가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교육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대안학교 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등록이 되었고 또 음악회 하기 위해서 장소가 안 얻어서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저는 음악회 하나님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도 하나님으로 하고 싶고 안 돼도 하나님으로 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의 방법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딱 한 사람에게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시의원님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 의원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의원님, 제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안 얻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도와줄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의원님은 원래는 이 문화예술분과였는데 찾아가 보니까 행정분과로 분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올라 하다가 약속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가자 하고 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원님이 제 이야기를 듣다 말고 전화를 막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통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예술의 전당에 전화를 해서 내가 아는 교장 선생님이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월 며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우리 직원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화하는 중간에 그날 쉴 게 뭐 있습니까? 그 전날 쉬고 그날은 우리 빌려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시설 점검하는데 뭐 시설 점검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잠깐 점검하고 우리 공연하고 마치고 나서 또 점검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전화하는 중간에 제가 참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호님이 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거는 그날 아침에 하고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이야기를 이걸 이거 뭐 진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의원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장 선생님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요즘은 뭐 시장이 해라 해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하라 해도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 하면 못 하는데 시의원님이 얼마나 파워가 세길래 도대체 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술의 전당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꼭 잘 해줄 겁니다. 세상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교회 말씀을 전하러 돌아오는데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죠. 네, 우리 예술의 전당 빌려드릴 테니까 그때 공연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은 성경에만 써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마음에 쓰여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세 가지만, 그 두 가지만 가능하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포스트잇에다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기적같이 일을 하셔서 제가 대학원도 하나님 은혜로 졸업을 하고 제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누고 2절까지 하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고 또 2절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